샬롬, 2023년 12월 7일 목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세상의 모든 생명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하지만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낸 위험한 상황들로 불안한 오늘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사 신음하는 생명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정의를 전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욥기 33장입니다.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써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아멘. 31장까지는 욥과 세 친구 사이의 변론을 통해 인과 응보의 논리와 그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이 진행되었다면 32장에서는 엘리후가 자신을 소개하고 자신의 변론의 당위성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33장에서는 엘리후의 1차 변론이 시작됩니다. 특히 이번 장에서는 인간에게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 고난은 징계일 수 있지만 그 결과는 더 큰 복이라고 말합니다. 고난을 오히려 겸손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연단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엘리후는 크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계시하시는 방법을 설명하고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복을 주기 위해서임을 밝힙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경청이 중요하지요. 잘 들어야 잘 알 수 있고 잘 알아야 잘 행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도 말씀하시고 불신자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항상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고 합니다.
14절을 볼까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깨닫도록 거듭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어느 때 교훈하실까요? 15절, 16절에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써 두렵게 하시니. 아멘. 이렇게 사람의 무관히 여기는 일이라도 거듭 강조하시고 수시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교훈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17절, 18절에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렇듯 하나님의 자녀들이 멸망하지 않도록 애쓰십니다. 우리는 부모님이나 선생님, 어른들의 가르침까지도 잔소리로 여기고 귀찮아하며 회피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만은 결코 무심히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만큼 나에 관하여 잘 아시는 분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존귀하게 되고 우리의 영혼이 멸망하지 않도록 계속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뜻을 전하실까요? 하나님은 깜빡 졸 때, 환상으로나 깊이 잠들었을 때, 꿈으로 말씀하신다 했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깜빡 졸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야곱과 하늘 사이에 사닥다리를 걸쳐놓고 천사를 보내어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때 야곱은 사닥다리 꼭대기에 서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9장 2절에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양심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양심이 괴롭고 꺼림칙하거나 불안하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음성임을 알고 조심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반대편으로 도망갈 때 바다에 심한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요나의 양심의 잠을 깨우셨습니다. 하나님은 믿어야 할 사람이 믿지 않을 때, 일해야 할 사람이 게으름 피울 때, 감사해야 할 사람이 불평할 때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풍랑을 주시고 마땅히 행할 바를 깨닫게 하십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이 가슴에 부딪혀 오는 것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다가 말씀이 머리에 떠오르기도 하며 무심코 입으로 흘러나오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도 합니다. 또 설교 말씀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들려주십니다. 잘못됨이 없이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암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매일 규칙적으로 읽는 것이 좋습니다. 또 시간 나는 대로 성경을 기록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성도가 고난받을 때에 돕는 하나님이십니다. 첫째, 천사를 보내 도와주십니다. 23절에 만일 1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 천사와 같은 사람을 보내십니다. 고난의 의미를 설명해주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합니다.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과거의 잘못을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 돌아오게 합니다. 둘째,
긍휼과 구원을 베풀어 주심으로 돕는 하나님이십니다. 24절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십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옷을 사주고 공부시켜주는 것은 전적으로 사랑과 자비의 마음에서이지요. 하나님께서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회복하심으로 도우십니다. 25절에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아멘. 성령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부드럽게 합니다. 문둥병 환자인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글 때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의 살처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90세 되는 할머니였지만 이삭을 주시리라는 믿음을 가졌을 때 몸이 변화되어 아들 이삭을 낳게 되었습니다. 엘리후는 이와 같이 고난을 통해 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대해 설명하고 징계와 책망을 통해서라도 인간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어 말합니다. 31절에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아멘. 고난을 당하는 욥을 찾아온 친구들은 여러 가지 말로 욥을 권하였지만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공허하고 답답한 소리에 불과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이야기를 듣는 대상인 욥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고 더 나아가 자신들이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엘리후도 욥에게 말하고 있으나 욥에게 얼마나 받아들여질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지혜를 준다는 핑계로 얼마나 많은 공허한 충고를 전했나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옳은 말일지라도 때와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은 공허한 울림이 될 뿐입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